지지난주죠. 2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성탄절과 성탄절로 이어진 대림절은, 이 대림 기간은 슬픔과 기쁨이 대립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이 슬픔과 기쁨이 같이 한 사건에 나타난다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고 어쩌면 역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모순이고 역설이라 그래서 이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성탄은 매우 기쁜 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가장 잘 알려주는 사건이기도 하죠. 성탄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인간의 죄성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보여지는 사건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을 준비한 대림의 기간 동안 두 가지 마음을 같이 가지고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기간 동안 죄인으로서 우리에 대한 회개와 동시에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이것이 2주 전 대림 첫 주에서 설교에서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대림의 기간 동안 어떠셨나요? 이제 2주가 지나고 이제 대림절에 3주차가 시작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그리고 극명히 대립되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대한 모순이자 역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대림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성탄을 하루하루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며 캐롤과 트리를 보며 마냥 해맑게 기쁘게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성탄을 바라보며 준비하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성탄의 존재 이유입니다. 성탄이 왜 있어야 됐는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권자에서 내려와 연약한 피조물의 육신을 입으셨는지, 왜 스스로 창조주의 자리에서 내려와 피조물의 자리로, 왜 지극히 높으신 자리에서 지극히 낮으신 자리로 내려오셨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 우리 안에 어떤 해결도 없다는 사실, 그것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 외에는 인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이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것이 성탄의 본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이 오래전 세상이 처음 창조되고 아담과 하와가 지어지고 이들이 첫 타락을 했을 때 바로 그때부터 주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라, 그 예언의 성취로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누구도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 오셨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의 부모인 마리아 요셉조차도 주님의 오심이 어떠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아셨어요. 왜 태어났는지, 왜 내가 이 땅에 가야 하는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핍박받으시고 천대받고 멸시받기 위해 태어난 성탄, 그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마냥 기뻐만 해도 되는 날입니까? 갑자기 우울해지죠? 무거워지고. 그런데 너무나도 역설적이게도 이 날은 기뻐해야 되는 날이 맞습니다. 우리 앞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뻐하면 안 되나? 죄인인 내가. 이날은 정말 기쁜 날이고 복된 날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 계획이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도 예수님께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거부할 자유마저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을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목숨을 바쳐 자녀를 살린 부모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하여 그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던졌습니다. 부모는 근데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부모는 그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길 바랄까요? 부모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이 아이를 두고 내가 너 때문에 죽었으니 평생 내 생명을 가져갔다는 생각을 하고 평생을 살아라? 그렇게 죄책감에 눌리고 책임감에 눌려가며 세상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바랄까요? 자신의 죽음, 부모의 죽음을 슬퍼하며 세상과 단절된 채 그냥 슬퍼하며 살아가기를 그 부모가, 목숨을 내어준 부모가 그걸 원할까요? 만약 그런 부모라면 애초에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준 부모라면 자신의 자녀가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빨리 너 때문에 죽어가는, 너 때문에 목숨을 잃은 너의 어머니 아버지를 잊고 너의 삶을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괜찮으니 네가 기뻤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슬픔의 기억 대신 기쁨의 기억이 가득하길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셨을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마음이실 겁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성탄에 이 땅에 내려오시기를 작정하신 예수님께서 그 발걸음이 무겁지 않으셨을 겁니다. 기쁨이 넘쳐나실 거예요. 내 비록 가서 내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가고 창조주의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지만, 아니 그곳엔 죽음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지만 내가 가서 너희들이 산다. 그러니 내가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나한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그 마음으로 순종하며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뻐해야지요. 그래서 성탄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성탄이 우리에게 참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때때로 역설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교회는요 참 이해가 안 되게 때론 너무나도 명확한 모순, 너무나도 명확한 모순이라서 이게 문장이 성립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진리로 선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요,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이게 모순이고 역설일 수밖에 없다는 거. 모순 덩어리라서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많은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다 말씀하신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가 만드신 하나님 하신 그 법칙대로 운행하신다는 것이 포함됩니다. 실수를 하지 않으신 그분께서, 세상의 모든 질서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그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과학적 상식들, 수학적 상식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당연히 여겨지며 당연히 이뤄질 것을 여겨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그 법칙을 보호하시고 수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그분께서 그 법칙을 깨실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로 해가 멈춘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그 신실하신 분은 해가 멈추게 두지 않으십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해를 멈추게 하였습니다. 홍해를 가른 것은 어떤가요? 홍해는 우리가 밀물과 썰물에서 갈라지는 바닷길이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벽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닷물이 벽을 이루어서 그 가운데로 지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리학적, 과학적 상식에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즉슨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정하신 질서를 깨셨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멈춘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모든 율법, 모든 규칙들, 모든 질서를 깨트리신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가 신실하게 지키시는 가장 신실한 그분께서 하시는 그것을 깨트리셨을까요? 그의 백성을 위해서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기 위해서 규칙을 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만큼 있으니 나를 경배하고 예배해라, 안 하면 너희들 벌 줄 거다, 그런 의미로 스스로 모든 규칙을 깨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그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 백성을 기적 가운데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규칙을 깨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태양을 움직이시고 그 모든 걸 만드신 그 하나님이, 모든 과학적 법칙을 만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법칙보다 하나님이 스스로 갖고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그 이름보다, 그 이름을 지켜내는 것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신실하다 그것을 깨트려도 좋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세상 만물을 만든 모든 질서, 그것이 다 엉망이 되더라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정점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는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아닌 존재를 뜻합니다. 피조물은 창조주가 아닌 것이고, 창조주는 피조물이 아닌 것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인간이 아님을 뜻하고, 인간이라는 것은 신이 아님을 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모순이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다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모순을 성탄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지구에 단 한 사람, 그게 여러분 단 한 사람만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단 한 사람 위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이 확정된 날, 세상 가운데 이 사랑이 너무나도 극명히 드러난 이 성탄, 이 날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이 날의 주인이 누군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시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의 대속자이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 날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끝이 아니에요. 이 날에 숨겨진 주인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가족들을 위한 날도 아니고요. 연인들을 위한 날도 아닙니다.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모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날 참된 주인인 예수님과 그의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기쁨을 나누고 함께 주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날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역설적인 날이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역설적이라도 너무나 모순적이더라도 이 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뻐하셨습니다. 다시금 내 백성을 되찾는구나. 드디어 내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과 진짜 사랑할 수 있겠구나. 이제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바라볼 수 있겠구나.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회복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오래전 아담의 타락으로 깨어진 그 관계를 주님이 예정하신 그거대로 오랜 역사 가운데 예정하신 그대로 성취하신 날, 그것이 바로 성탄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이 날이 기쁨의 날일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이 죽음과 영원한 형벌만이 남아있던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과 영원한 행복이 보장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었고 어둠이 우리에게서 물러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과 마치 태초의 아담처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이 말씀은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절망 그 자체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라가 망하고 그 민족을 뿔뿔이 흩어 이곳저곳으로 보내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제국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이라고는 단 하나도 남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입니다. 회복될 것이라.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고칠 것이라. 다시 너희를 모을 것이며 너희를 위협하는 그 이방 나라들이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라. 너희의 슬픔을 내가 닦아줄 것이라.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죽음으로만 끝내야 했던 우리들에게, 아무런 절망도 없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소망이 있다. 내가 그것을 이뤄낼 것이다. 아무런 소망도 없던 이스라엘,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처럼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우고 회복시킬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으로 성탄을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날은 진정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세우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의 기쁨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